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네. 다들 무거워하시죠? 예, 영혼 육의 강건함으로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야고보서 2장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지게 하시고 하늘의 풍성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축복이 우리 안에 경험되게 하시고 실천되게 하시고 삶 속에 나타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는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는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여기 찾지 마시고 그냥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3장 28절 다 같이 화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자, 아까는 뭐라고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 로마서 말씀하고 야고보서 말씀하고 이쪽에서는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는데 또 저쪽에서는 행위라고 하고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좀 살짝 헷갈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헷갈릴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이 좀 헷갈리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쉽게 말하면요, 로마서의 행위와 야고보서의 행위는요 서로 한 그릇 같은데 의미가 전혀 달라요. 다른 뜻 같은 글자예요. 로마서에서 말하는 저 행위 앞에는 뭐라고 써 있죠? 무슨 행위라고 써 있죠? 율법의 행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율법의 행위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몸뚱아리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안 들어가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참된 나의 구주로 만난 사실이 없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사랑의 고백이 내 마음속에 없어요. 그리고 나가려니까 나왔어. 기도하려니까 해. 또 헌금하려니까 또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거 율법의 행위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행위로는 몸뚱아리로는 다 하는 거예요. 몸으로는, 겉으로는 다 해요. 그런데 뭐가 빠졌냐면요, 중심이 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분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하나님을 대한 경외함, 이것이 없는 그냥 행동으로서의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하는 거, 이것이 율법의 행위예요. 그러니까 저 율법의 행위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주일날이니까 나오고 수요 예배니까 또 오고 이런 거 있잖아요. 구역 예배래니까 그냥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뭐 교회에서 목사님 뭐 한다 그러니까 또 와주고 하라니까, 또는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뭐니까 또 체면상, 이름상, 내 위치상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고, 찬양대원도 여기 찬양하는데 찬양대원이니까 나와서 찬양하고, 반주자니까 그냥 반주하고, 이런 게 다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말씀에는요, 이게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어떤 말씀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14절 그 마지막 줄에 보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 믿음, 껍데기로만 움직이는 믿음, 행동만 가는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하겠니? 하고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답은 뭐예요? 구원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원을 못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우리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아는데요. 저 야고보서 2장 저 뒤로 내려가면은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19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얘기는요, 너 하나님 알아? 귀신도 알아.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믿고 이랬잖아요,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믿음도 있어? 귀신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귀신 믿음. 귀신이 믿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하면 그냥 믿음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귀신이 믿는 그 하나님, 그 믿음 안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애틋한 그 마음이 귀신의 마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라는 것은 나의 삶으로 그 사랑에 덧입어서 내가 살아내는 건데, 과연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혀서 살아내는 행위가 있냐 없냐, 이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야고보서의 행함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행함으로 나타나는 믿음, 그럼 도대체 여기에서도 믿음이 나오고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나와.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할 때 로마서에서도 믿음이 나오고, 또 이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거기서도 또 믿음이 나와요. 근데 로마서의 믿음과 야고보서의 믿음은 똑같은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사건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의 구원의 사건을 베푸신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건을 만드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사랑을 소유한 자녀로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는 믿음을 의미해요. 야고보서에도 그 믿음이고 로마서에서도 그 믿음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누구로만 가능하다?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예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믿음 안에는 여러분 사과씨가 있는데, 사과씨 안에는 사과씨를 심으면은요, 잘 물 주고 이렇게 잘 양육을 하면은 시간이 지나면 거기서 싹이 나오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사과가 열려요. 그러니까 씨 안에는 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과 열매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우리의 거듭남의 새 생명 속에는 뭐도 들어가 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힘,
예수로 살아내는 능력, 사랑으로 선한 행위를 베푸는 그 모든 예수님 유전자가 그 속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조금 아까 찬양하셨어요. 주와 연합하는 자는 그의 소망을 이룬다, 뭐 그런 찬양하셨는데 우리는 주와 연합한 자예요. 자, 지난번에 제가 와갖고 푸른 하늘 얘기를 했어요. 한 달쯤이면 다 잊어버리셨을 건데 여러분은 똑똑하시니까 푸른 하늘 생각나요, 안 나요? 나는 사람 좀 손 들어보세요. 야, 이 정도면 100점이야. 이 정도면 한 달 전에 한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한다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기고 살았다는 뜻인데, 자, 영적으로 우리는 푸른 하늘인데요, 그 푸른 하늘은 누구와 연합한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마음이에요. 주님과 연합한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한 마음이 되면은 하나님의 관점이 생겨요. 뭐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관점. 어떤 것을 똑같이 보려면요, 똑같은 장소에서 봐야 돼요. 내 친구하고 나하고 어떤 것을 보려면, 동일하게 보려면 같은 장소에서 봐야지 동일하게 볼 수 있어요. 다른 장소에서 보면 나는 앞에서 보고 그 친구는 뒤에서 보면 서로 다른 거가 보여. 그런데 나랑 내 친구랑 똑같은 장소에서 보면 같은 면이 보여요.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바라보면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했다라는 건 같은 장소에서 봐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봐야 돼요. 같은 눈빛으로, 같은 방향으로 볼 때 하나님과 같은 관점이 생겨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주님의 관점이 우리 안에 생기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관점이 생겨요. 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육이 있어요. 이 육은 육의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육신의 눈이 있어요. 육신의 눈.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의 영으로 연합하여 계신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누구의 관점이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이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자,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사건, 환경, 또 어떤 겉에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정생활, 뭐 직장생활, 인간관계, 여러 가지 뭐 이런저런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육신적 안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느끼는 여러분만의 관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간적인 관점으로 느끼고 생각해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대처를 하면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여질 때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열왕기상 17절에는요 누구 얘기가 나오냐면요,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와요. 엘리야.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그 활동을 할 때 왕이 누구였는 줄 아세요? 어떤 왕이에요? 아합 왕이에요. 세상에 그렇게 못돼 처먹은 왕이 있어요. 그게 아합 왕이야. 최고의 악을 행하던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최고의 왕이 다스리는 그 시대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러니까 강한 악한 놈이 나타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 강한 선한 사람을 내보내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싸움이 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숫자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막 몇백 명씩 나와서 들러붙어서 난리인데 여기는 혼자 싸워.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아멘. 여러분, 절대로 숫자에 약해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 강하고 악한 아합 왕이 왔을 때 강하고 위대한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요, 그 영적인 전쟁을 하게 하시는데, 어느 날 말이죠, 이 엘리야가 이 그린 시냇가에서 까마귀 물어다 주는 음식 먹고, 그 까마귀가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뭐 자꾸 잊어버리고 그러면 뭐 먹었다 그러죠? 까마귀 고기 먹었다 그러죠. 근데 그 당시 그 까마귀는 아주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까마귀야. 엘리야가 어디 있는지, 아침이 언젠지 저녁이 언젠지 따박따박 알고 지가 안 먹고 다 갖다 줘. 하나님이 그렇게 까마귀를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걸 따박따박 택배, 배달, 요즘 시대로 말하면
배민 그거 하셔. 젊은 사람들은 뭔 말인지 알아. 그거 하셔서 엘리야가 밥을 잘 먹었어요. 근데 물이 마르니까 이제 딴 데로 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하시냐면요, 시돈 땅에 어떤 과부? 시돈 땅 사르밧 과부를 가라고 그러세요. 근데 그 당시에 과부가 한둘이었겠어 엄청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되게 과부가 많았는데 해필이면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찾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셔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디에 살았냐면 시돈 땅에 살았는데 그 시돈 땅은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세벨이 누군데? 아합의 와이프,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상이 만연한 시대예요. 우상이 만연한 시대. 이 엘리야가 말이죠, 비 안 오게 하잖아요. 비 안 오게, 그렇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 신이 뭐 하는 신이에요? 뭐 하게 하는 신이야? 농사 비 내리게 하는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 게임 안 돼. 넌 아웃이야. 바알이 신을 줘? 웃기고 있네. 천지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 그래 엘리야가 가서 비 안 온다 이렇게 딱 한마디 하니까 비가 와 안 와? 이슬도 안 맺혀. 그런 상황이 됐다 이 말이에요. 어쨌든 이 과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엘리야가 낯짝도 참 두꺼우시지. 거기서 마지막 밥을 해먹고 죽겠다는 과부 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그걸 달라 그래. 진짜 이게 선지자 역할하기 너무너무 철판이 두꺼워야 돼. 이 얼굴 철판이. 웬만하면 그거 말이 떨어지겠냐고요. 그거 너 가서 그거 달라 그래라. 그렇다고 가서 그거 달라고 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에는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과부가 해도 너무하시네요. 이거 진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거 이걸 달라고 하십니까? 이제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걱정하지 마. 너 있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셔서 너 앞으로 있지? 죽을 때까지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너 절대로 굶어 죽지 않게 하셔. 하나님이 다 제공하실 거야. 그러니까는 이 과부가 그것을 믿고 먼저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대접하죠. 아멘이십니까? 자, 엘리야를 대접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 밖에서 보이는 현상은 뭐야? 기근이다, 먹을 것이 없다, 굶어 죽을 판이다, 돈도 없다, 백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 이 과부는 진짜 영이야, 영. 아무것도 없어. 마지막 한 끼 빵 한 조각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러고 있어. 그다음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정말 생명을 다 내려놓을 정도의 어려움이에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달라고 하세요. 그것을 달라고 하셔요.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는 현상과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이 상황 속에는 자 보이는 현상은 뭐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다. 이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나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죽을 것 같으네. 그게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수많은 과부가 그 땅에 그 여자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많은 과부가 사는데 하나님의 해필이면 엘리야에게 거기로 가라고 하시죠. 누가복음 4장에 그 말씀이 있어요. 수많은 과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신다. 왜? 그 과부 살리시려고 하는 계획이 하나님 속에 있으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과부한테 가서 엘리야가 그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하고 그럴 때 이 과부는요 가뭄이 오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사람이 돼버려. 하나님이 끊임없이 공급을 해주셔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잘한 일은 뭐예요? 엘리야의 말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엘리야의 말에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쏠렸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것도 순종을 하지. 그 바알과 아세라가 판치는 그 땅에서 어떻게 그 과부가 하나님을 알고 선지자를 알아봤는지 모르겠으나 그 얘기는 안 나오나 분명하게 그 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상황을 인생을 사는 방법은 뭐냐면 겉으로 보여지는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 저변에 깔린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는 훈련이 돼 있었어요. 자, 보여지는 환경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이게 읽혀져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읽혀져야 돼. 이게 실제를 대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 이런 남편을 만나고 이런 아내를 만나고 이런 아들을 있고 이런 딸이 있고 이런 며느리가 있고 이런 시어머니가 있고 이런 시아버지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이런 상사가 있고 이런 동료가 있고 뭐 거기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다양하게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무엇을 읽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라.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라. 이게 실제를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말씀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현상에서 나타나는 육적인 반응이 아니라 육적인 현상이 나타나면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있는데 이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될 영역들이 무엇일까요? 이것을 물어가며 사는 신앙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셔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건강이 없어요? 그럼 건강 달라고 기도해. 돈이 없어? 돈 달라고 기도해. 내가 뭘 몰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 뭐가 뭐 부족해? 누가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질문을 해, 안 해? 전혀 안 해. 그냥 맨날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만들어야지. 이거 마이너스야? 그럼 플러스 만들어야지.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살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동역자가 뭐예요? 누구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합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눈으로 보여지는 세계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진짜 메시지, 나에게 주시는 실제의 삶, 그게 실제야. 그게 실상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말씀이 올 때까지 고분분투하는 거예요. 울부짖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에게 들려올 때까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라는 것이 과연 그냥 육적인 보여지는 삶 속에서의 어떤 부족을 채우려고 하는 기도만을 한다면 여러분 신앙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방법마저도 하나님의 의도하신가, 계획하신가, 그분의 진행 방향에 맞춰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무료로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무료로 받은 자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선한 행동과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렙다 과부가, 그 사르밧 과부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엘리야 선지자를 너만 혼자 먹지 말고 어차피 죽을 거 엘리야도 같이 섬겨라. 선한 행위가, 그의 믿음에서 우러나는 선한 행위가 그를 통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행위까지 전달이 되었어요. 엘리야는 그 음식을 먹고 축복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과부와 그 아들이 물론 나중에 또 죽었다 살아나고 뭐 그런 히스토리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 가정이 그 어려운 시기들을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평안하게 지낼 수 있는 축복의 그런 가정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마음만 느끼고만 있다면, 그리고 살아내지 않는다면,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믿음이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이라는 걸 제가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의식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이렇게 써 있어요. 깨어있는 상태에서 자신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이게 의식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육적인 의식이 있고 하나님의 의식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식.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 과부처럼 하나님의 의식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임할 때, 어떤 명령이 있을 때 선한 행위는 주는 거잖아요. 이렇게 11조는 생긴 데서 10분의 1 띄는 거니까 좀 쉬워. 이거는 이미 생겼잖아. 거기서 10분의 1만 드리면 되잖아. 그렇죠? 이거는 쉬워 그래도요. 그런데 없는 데 드리는 거는요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없는 데 드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게 꼭 그 다음엔 여러분 얘기하셔야지. 없을 때 달래. 아주 이상해. 하나님은 좀 특이한 성격을 가졌어. 없을 때 달래. 꼭 없을 때. 그러니까 이미 왕창 주고 줘라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꼭 없는데, 마지막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을 건데, 그럴 때 달라고 그러셔요. 하나밖에, 이삭이라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를 달라고 그러셔.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주실 때, 이 명령을 하실 때 우리가 왜 순종을 못할까? 왜 순종을 못할까? 왜 못할까요? 왜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의 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야 너 이거 줘라, 아니면 또 이거 순종해라 뭐 이럴 때 왜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이유가 있을 텐데 왜 못할까요? 응? 왜 못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뭐가 없다고? 전적인 신뢰. 그냥 신뢰 말고 100% 신뢰. 전적인 신뢰. 이 전적으로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신뢰도 1% 하는 것도 신뢰하는 거긴 한데 그거 말고 100% 신뢰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100% 신뢰가 우리 안에 없어서 그래요. 자, 여기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저 말씀 읽어볼게요. 시편 112편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구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흥함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어 주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아멘. 저 여기 보면요 3절에 앞에 이제 후손이 여호와를 섬기는 경외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후손에게도 복이 있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고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았으니까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베푸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 일이 그 사람의 정의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이 여러분의 100% 신뢰가 된다면 100% 신뢰가 된다면 주는 게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100% 신뢰가 된다면 쉽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물질이 창조되어 나올 수 있는 실체의 세계 속에 계셔요. 아멘. 다시 얘기할게요. 모든 물질이 창조되어 나오는 실체의 세계. 그러니까 그 실체의 세계 이렇게 보면은 다 있어.
이 세상에 있는 게 몽땅 다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그걸 알아. 예수님이 광야 시험 받을 때 마귀도 그 실체가 있다라는 걸 알아요. 마귀도. 그러니까 야, 저 실체에서 돌이 나왔어. 그러니까 너는 저 실체에서 떡도 만들 수 있어. 예수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게 알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실체의 세계, 하나님의 실상의 세계는요, 이 바깥에 보이는 모든 물질의 영적인 진료가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다고. 그거를 예수님은 늘 보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 모든 거. 왜? 예수님은 영의 의식으로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식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의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영적인 실체의 재료들이 나오기만 하면 물질 속에 형체가 돼. 그거를 늘 보고 계셨다니까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모을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예요. 굳이 갖고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 실체 속에 계시는데 선포만 하면 어떻게 돼? 만들어지니까. 선포만 하면 만들어져요. 영적인 실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요, 나무를 만드는 재료, 사람을 만드는 재료, 이 우주를 만드는 재료, 이 에덴 동산을 만들었던 모든 재료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현장을 예수님은 늘 목격하고 사셨어요. 영적인 안목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 눈을 누구에게도 주셨냐면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하나님 달라 그러면 드려. 그러면 지금은 없어. 이게 없어. 보이는 세계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영의 눈을 딱 열면은 어디 안에는 있어? 영적인 실체 속에는 있어. 그럼 이제 선포만 하면 돼. 그대로 되게. 믿음으로 선포. 아멘이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내가 원하는 욕심과 욕망으로 선포하면 안 돼.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가 마음에 합당한 것을 선포할 때 반드시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어떤 마을에 오랫동안 기근이 있었대요. 오랫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스승님이 한 분 계셨어. 존경받는 스승님이. 근데 이 스승님이 이제 막 그 농부들이 고생을 하고 먹을 것이 없어지고 막 이제 이러니까 제자들을 불러 모았어요.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얘들아, 우리 지금 마을에 비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오니 우리 가서 이 비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 그래갖고 산기도를 데리고 간 거야. 이 스승이랑 제자가 산기도를 갔어. 그 산기도에 올라가서 메마른 이 논바닥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야. 스승님은 여기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저 옆에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한동안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기도를 다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 거야. 스승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이 제자들 얼굴이 다들 다 이그러졌어. 왜냐면은 뭐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비도 안 오고 이제 이런 거야. 이제 이 제자들이 얼굴이 다 찌그러졌어. 근데 이 스승은 얼굴을 보니까 막 환한 거예요. 얼굴이. 얼굴이 환하고 아까 올라갈 때는 약간 찌그러졌었는데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이 쫙 펴졌어. 다림질로 피진 것처럼 주름살도 쫙 펴지고 아주 그냥 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스승님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우리는 막 열받았는데 왜 스승님은 이렇게 얼굴이 환하고 달덩이같이 밝아요?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너희들 기도를 제대로 했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스승님이 비를 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비를 열심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뭐예요? 하늘이 그냥 쨍하고 비 하나도 안 오게 생겨갖고 우리가 지금 열받아서 이렇다고. 그러는 스승님은 어떻게 기도를 했냐고. 그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아주 기도에 비법이 그 스승의 말 속에 들어가 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언제 니들한테 비를 구하라고 기도했냐? 비를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냐? 비를 기도하라 그랬지. 이게 그 말이 그 말인 거잖아. 비를 구하라는 기도나 비를 기도하는 거나 그 말이 그 말이잖아. 근데 스승은요 전혀 다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비를 구하는 기도를 했고
이 스승은 비를 기도한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헷갈리니까 이 스승님한테 아니 그럼 스승님이 어떻게 기도했는지 좀 알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기도 중에 비를 맞았고 비를 경험했고 비가 막 내려와서 저 논밭에 쫙 단비가 내려가지고 논 갈라진 그 바닥을 비가 채우는 걸 내 눈으로 보았고 그리고 그 논바닥에서 그 말라진 그 밭에서 새싹이 났던 것을 나는 즐거워했고 감사했고 그 아름다운 식물들이 막 자라가지고 이파리가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히는 걸 나는 감사했고 즐거워했고 기뻐했고 그리고 때 되면 또 비가 내려서 메마를 때 되면 또 비가 와서 그 마른 이파리에 아름다운 이슬이 맺히고 비를 촉촉히 맞는 그 식물들을 내가 보았고 그러니 기도하는 동안 이 스승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어떻겠어요? 비를 맞고 혼자 이제 다 한 거야. 비를 맞고 비를 보고 비가 내려서 아름다운 식물이 자라는 것을 경험했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했고 찬양했고 경배했고 그러고선 그것을 계속 기도하는 동안 이 양반은 뭐 맞은 거예요? 비 맞은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제자들은 주여 삼창했어. 주여 삼창하고 그 다음에 뭘 기도했어? 비를 주시옵소서 이거 했어. 비를 주시옵소서 이거만 했어. 근데 눈 떴더니 비가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그러니까 이 두 팀 중에 진정한 기도를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스승이 한 거예요. 왜? 영적인 재료로 이미 비가 있음을 기도 속에서 체험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실체의 세계 속에는 이미 비가 있구나. 이곳에는 새싹이 있구나. 이곳에는 가지와 꽃이 있고 열매가 있구나. 눈 감으니까 그게 보인 거야. 눈 뜰 때는 갈라진 논바닥이 보이고 바짝 마른 이파리가 보이는데 눈 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니까 그 사이에 육적인 의식에서 무슨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의식으로 바뀌었어요. 영적인 의식으로. 그러니까 말이죠. 이 영적인 의식이 딱 눈에 뜨이니까 이제 감각으로 느껴져. 비가 막 와. 한여름에 막 더운데 막 비가 오니까 막 시원해져. 얼굴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얼굴이 환해지죠. 그렇죠? 1시간 내내 비 맞았잖아 이 양반은. 이 제자들은 1시간 내내 갈증에다가 허기짐에다가 궁핍에다가 그것만 경험했고 그러니 기도한 다음에 누가 또 기도할 맛이 날까요? 스승팀이야 제자팀이야? 스승이 더 기도할 맛이 나죠. 믿고 구하는 것은 어떻게 하라고? 받은 줄로 알라. 알으라는 건요 믿음 이상의 것이야. 알어. 그냥 알어. 그러면 알면은요 삶이 어떨까요? 내 안에 감정이 어떨까요? 생각이 어떨까요? 의지가 어떨까요? 행함이 어떨까요? 하나님이 주실 걸 믿어. 그러면 저 사람이 달래.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기도의 힘이에요. 그런데 결핍해서 기도를 해. 주세요, 주세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주세요. 뭐 구다사인가 뭔가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이미 영적인 재료로 실제로 이미 우리 안에 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 이게 결핍이 되면 못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라는 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요 바로 이런 의식을 얘기해요.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이미 다 되어 있구나 이게. 그럼 나는 뭐 하면 돼? 선포하면 돼. 선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요 궁핍을 느끼면서 갈증을 느끼면서 허기짐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으실 때는 제가 나 아직 못 믿는구나. 저 증상을 봐라. 제 증상.
삐짝 말라가지고 저거 마음이 심이 시들어져 있구나. 지금 갈급한 심령이 그게 하나님의 주실 것을 갈급해하는 게 아니라 없어서 갈급함을 느끼는구나. 하나님 이미 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파수가 안 맞아요. 이게 주파수가 육적인 주파수를 자꾸 내보내는 거예요. 영적인 주파수가 들어가면은 그 안에는요 풍요로움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건 아주 외워. 이건 외워야 되는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는요 가난한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끼리 보니까 뭐 누구는 좀 또 있고 누구는 좀 없는 것 같지만요. 저기 정말 못 살고 저 무슨 어디 뭐야 저 아직도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에 입고 다니고 막 이러는 그 동네 가면요 여러분 재벌이야. 여러분 재벌이라니까. 나보다 있는 사람한테 비교하니까 내가 없는 거지만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에 비교하면 우리 조선시대 왕보다 더 잘 살아. 조선시대 왕이 무슨 냉장고가 있어. 에어컨이 어디 있어. 마차 타고 다녔어. 우리는 뭐 타고 다녀? 자동차 타고 댕겨.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 잘 살아. 왕비 하나도 안 부러워. 그 시대에 왕비 할래요? 지금 살래요? 그거 봐, 다 지금 산다 그러지. 나도 죽어도 안 해. 조선시대 왕비 내가 왜 해 그거를. 지금 이 시대가 훨씬 좋아. 조선시대 왕비가 지금 이렇게 나서 우리 사는 거 보면요 본인은 빈민촌이라고 생각할 거야. 어? 정말로요. 여러분들 우리가요 마음이 부요해지면요 다 부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의 풍성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어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살면서 저걸 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요.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러니까 없으면 저거 외우는 거야. 저거 말로 선포해야 되니까 주세요 그러지 않고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 주실 거예요. 지금도 뭐 아주 복잡한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다 하실 것이다. 맨날 내 이 육이 속에서 막 기운을 갖고 막 올래. 육의 기운이 막 이렇게 올라와. 이렇게 이것도 없네 저것도 없네 막 육의 기운이 올라와. 그러면 말씀으로 쿵 눌러. 너 꺼져라 좋은 말 할 때. 어? 이게 육의 기운이 올라오면요 그걸 빨리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빨리 그걸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전적으로 채우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줄 수 있는 선한 행위로 베풀 수 있는 에너지가 생겨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산법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10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많이 이렇게 외우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감성으로 감정으로 덮어줘야 돼요. 이게 우리의 몸에 감성으로 감정으로 무드로 분위기로 이게 딱 장악을 해야 돼요. 여기서만 돌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 알지? 기분 응? 기분. 자, 화날 때 기분하면 화가 여기서만 나요? 여기 전체에서 나요? 열받아봐서 알잖아요. 여기서만 나요? 전체에서 나요? 전체에서 나잖아요.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발끝까지 전체에서 우러나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비 맞는 기도예요. 아까 그 스승님처럼 여기서만 하는 기도는요 이게 여기만 돌아가면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안 왔네 비 여기 없네 이것만 생각하게 돼. 이겨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감성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열받았을 때처럼 말씀으로 내 안을 가득가득 채워요. 이게 경험이 되어지고 느껴지고 실제가 되고 내 안에서 막 운동을 해. 이 말씀이요. 그러면요
그 말씀대로 환경에 나타나도록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이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받아야 돼요. 현재 해석법, 이 현재를, 여러분의 상황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문제를 바라보는, 사건을 바라보는, 이 환경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개인의 해석법이 은혜의 해석법이 돼야 되고, 말씀의 해석법으로 이것을 해석해내야 돼. 그러면 다 축복이야. 다. 이게 진짜 다 축복. 사고 난 것도 축복이고 아픈 것도 축복이야. 가난한 것도 축복이고 무식한 것도 축복이야. 유식한 것도 축복이고 부자도 축복이야.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이 물질적인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여러분의 내면의 자세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상황, 사건, 문제, 현상, 눈에 보이는 것 속에 깃든, 숨겨져 있는, 감추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보는, 이면을 보는 능력을 가져야 돼. 내면을 보는 능력, 이게 영적 안목이라 그래. 영적 안목. 여러분이 상황을 바라보는 관점이 구원받아야 돼요.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뭔 생각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 볼 때 어떤 것부터 생각나? 뭐부터 생각나요? 사람마다 보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신발 장사는 뭐부터 제일 볼까? 어떻게 알았어? 신발 장사는 신발이 제일 먼저 잘 보여요. 미용사는 뭘 먼저 제일 볼까요? 머리 봐요. 다 자기 수준에서 봐요. 다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봐요. 여러분이 뭔가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먼저 보여요. 그런데 그게 옳다고 여겨. 되게 웃긴 거예요, 이게. 전혀 웃기지 않은,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자기가 보이는 게 옳다고 여겨.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관점이 옳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사건을 보는 법, 이 사건을 보는 관점, 사람을 보는 법, 사람을 보는 관점이 은혜의 관점이 돼야 돼요. 믿음의 관점이 돼야 돼요. 말씀의 관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을 볼 때 믿어 안 믿어 이것만 봤어.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안에 있어? 없어? 이것만 봤어요. 여러분은요, 어떤 관점으로 사람을 보세요?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세요? 어떤 견해로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웃들을 바라보고 계신지. 우리가 물론이죠, 영적인 안목을 볼 때도요, 거기에도 좋지 않은 것이 있고 복된 것이 있고 의로운 것이 있고 거짓된 것이 있어요. 그거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이라면 오케이예요. 아주 복된 거예요. 그런데 육적인 관점으로 판단을 하고 살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싹 다 거짓말이야. 거짓말. 육의 관점으로 보는 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짓된 관점으로 그걸 자료로 삼아 그 다음 걸 선택하고, 또 거짓된 관점과 거짓된 정보가 축적이 돼서 그걸 기준으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이러면 인생이 다 뭐가 될까요? 거짓된 관점에서 거짓된 정보로 거짓된 선택을 하니까 인생이 다 뭐가 되겠어요? 거짓이 되는 거예요. 가짜 인생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의도하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참 전에 유명했던 무슨 그 영화 중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런 거 있었어. 어? 뭔 영화인지 내가 잊어버렸다고. 뭔 영화죠? 에? 맞아. 기생충. 그 영화에 넌 다 계획이 있구나. 이게 아주 히트친 그 대사인데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다 계획이 있으셔요. 다 계획이 있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의 맡겨진 환경,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읽으려고만 애를 쓰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저에게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의도하심과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이유 없는 인생은 한 명도 없어요. 하나님 다 여러분들 이유 있어서 이 시간에 살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살만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려놓으니까 사는 거지.
내가 뭐 보약 먹는다고 100살 200살 살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 나는 거는 뭐 우리가 뭐 잘나서 났나? 그 생일이 여러분 뭐 굉장히 좋은 날 다 태어나셨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생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가는 날도 정해져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때까지 속 편히 사시면 돼요. 응? 속 편히. 이게 어르신 여기 권사님들 이렇게 있으신데요. 막 허리 아파 다리 아파 뭐 어쩐다 내 나이가 지금 80이야 90이야 그러지 마라. 오늘부터 싹 다 30살로 정해 그냥. 그냥 내 나이 30 이렇게 딱. 굳이 뭐 85, 86, 90 그거 따지면 뭐 할 거야? 내 나이 몇 살이라고요? 30. 우리 싹 다 30이야. 싹 다 30. 오늘부터 30으로 통일. 아멘. 30살 나이로 살으라고요. 멘탈은 그렇게 살 수 있어. 얘는 헷갈림을 아주 좋아해. 그래가지고요 30살이야 그러면 또 지가 30살인 줄 알아. 그래서 막 소화도 더 잘 시켜. 어제까지만 해도 막 90살이었는데 오늘부터 30살이래. 그러니까 위가 말이죠. 야 오늘 주인이 30살이래. 오늘부터 위를 작동을 잘 시켜야 돼. 막 이래. 그래갖고 근데요 이게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가 어떤 의사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사람을 잔뜩 모아놓고 이 사람들한테 당신들은 맨날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다 생각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당신들은 그런 생각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갖고 한 달인가 두 달 있다가 검사를 싹 했더니 어떤 팀이 건강해졌을까요? 그렇죠. 건강하다고 믿는 사람들이 건강해졌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요 의식의 조정을 받거든요. 우리의 몸은 의식이 현실을 창조해내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요 의식이 곧 현실이에요. 의식이 물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식 세계에는 실제가 다 들어가 있다니까요. 실제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도 그거를 알아요. 그리스도도 그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도 쟁기고 살지는 않으셨어요. 재료가 항상인데 뭐하러 그걸 갖고 댕겨요. 힘들게.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전도하셔야 되는데 맨날 차에다가 잔뜩 그 당시엔 차도 없을 텐데 뭐 여름오 가을오 겨울오 다 챙기고 어떻게 다녀. 그러니까 그렇게 다니지 않으셨어요. 제자들한테도 야 그런 거 갖고 댕기지 마. 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너희들이 필요하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그러니까는 어떤 집에 가서 동네 가잖아. 질 좋은 집 가서 머물어. 질 맛있는 거 먹고 다니고. 예수님이요 축복하셨어요. 다 필요를 채우신다고. 하나님의 귀한 그 의식으로 사는 자들에게는요 그게 다 공급되어지도록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위치에서 여러분의 일을 성실하게 하세요. 학생이면 성실하게 공부하고 직장인이면 성실하게 일하고 가정에서 여러분의 성실히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그 대신 내일 어떨까 모레 어떨까 10년 후 어떨까 그거는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 영역이에요. 월권의 행위하지 마세요. 하나님 영역이야 그거는.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강력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기심, 내 안에 있는 욕망. 이거 다 육적인 것들이에요. 육적인 거. 내 생각. 여러분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지금 말하는 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한글이 조금 틀려. 내 생각하고 이렇게 내 생각하고 뇌 생각하고는 달라. 뇌 머리통에서 나오는 거 뇌 이렇게. 응? 뇌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는 이건 다른 생각이야. 자, 사실은요. 우리는요. 이 육이 납니까? 영이 나입니까? 영이 나죠. 그렇죠? 영적인 나라는 인격체가 지금 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 이것도 나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지만 이 몸으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이 생긴 거로 인식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육은 이제 어떻게 돼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가요. 그렇죠? 그러면 나의 영적인 실체, 그게 나야, 나. 이게 푸른 하늘, 나. 여기서 나오는 생각이 내 생각이야. 이게 내 생각. 근데 육에 연결된 생각은 무슨 생각이야? 이 발음이 너무 비슷해서 문제인데 뇌 생각이야. 잘 구별을 하세요.
아시죠?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무슨 말인지. 내 생각하고 뇌 생각하고. 이걸 구별을 잘 하셔야 돼. 영의 생각은 진짜 나의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나라는 존재와 그리스도는 연합되어 있어요. 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나와 주님은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요 자꾸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0번, 20번, 200번 자꾸 생각해 보세요. 나와 주님은 연합되어 있다. 이거를 자꾸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삶이 진리의 삶이 돼. 그냥 진리의 삶이 돼. 계속 묵상하면 나와 주님은 하나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 날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돼. 왜 죽여달라고 기도해? 연합되면 어떻게 돼요? 연합이 되면 저절로 죽어지게 돼. 저절로. 자, 이 빛을 상대하느냐 어둠을 상대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스승과 제자의 기도 중에서 제자는 무엇을 상대해서 기도했어요? 빛을 상대했어요? 어둠을 상대했어요? 어둠을 상대했어요. 어둠을 느꼈어요. 고통을 느꼈고 갈급함을 느꼈고 기근을 느꼈고 빈곤을 느끼면서 기도했어요. 스승은 빛을 상대했어요? 어둠을 상대했어요? 빛을 상대했어요. 빛을 맞았고 빛을 보았고 빛을 느꼈고 빛을 경험했어요. 자,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이것이. 자, 어둠이 왜 생기는 거예요? 빛과 어둠 중에 어둠이 왜 생기는 거예요? 뭐의 빈자리예요? 빛의 빈자리잖아요. 어둠은 빛이 비치지 않기 때문에, 이만큼 자리가 있는데 요만큼이 어둠이야. 이게 왜 어둠이야? 빛이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기도를 해. 이 어둠이 나갈지어다, 뭐 마귀가 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기도해. 물론 뭐 그것도 뭐 필요하면 하긴 해야 돼.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해.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더 성경적인 방법은 뭘까요? 빛을 확장시키면 돼. 그냥 빛을 확장시키면 저절로 어둠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을 쫓는 방법은, 어둠을 상대로 어둠을 쫓잖아요. 그러면 순간 나가기는 해요. 나가기는 하는데 이 미스터 마가 한참 있다 다시 와. 이렇게 왔다가 빛이 그만큼 확장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와요. 이게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기도원 죽어라고 7시간 가가지고 기도받고 그땐 나갔어. 근데 다시 7시간 막 오는 동안에 어떻게 됐어? 집에 들어오니까 다시 들어왔네. 그 또 다음날 또 7시간 막 또 가. 기도 받았어. 그럼 또 어떻게? 없어졌어. 또 7시간 집에 와, 성질 내면서. 다시 들어왔어. 이렇게 살지 마시라고요. 빛을 확장하면, 따라서 합시다. 빛을 확장하면 어둠은 저절로 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단어도 빛의 단어. 그래서 지난번에 하나님의 단어를 쓰라 그랬잖아. 빛의 단어. 응? 빛의 단어.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믿음을 기도할 때도,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기도할 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그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이 뭐가 없어, A가 없어, 삶에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없다 그래. 하나님의 A를 주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어떻게? 금방 가르쳐줬는데도 모르시면 밤새 설교해야 되잖아요. A가 없는데 하나님의 A를 주시옵소서. 아까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미 저에게 A를 허락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느껴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이게 여기로만 감사하면 안 돼. 전체를 이렇게 느껴야 돼. 그래서 이 몸의 주파수가 달라져야 돼요.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 파동이 달라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속에 연결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구하고 오병이요, 그 물고기랑 그 떡 이렇게 갖다 놓고 기도하실 때, 축사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축복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생각만 기도로 해놓고 돌아서면 안 되면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셨을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이미 그걸 충분히 느끼셨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먹는 걸 확인하셨고, 영적으로 다 보셨고요. 배불리 먹는 모습을 상상하셨고, 상상이 아니라 그게 그러니까 실제 영의 세계 속에 이루어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그래서 항상 영적인 풍요 속에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의식주 생활을 하셨어요.
먹고 자고 하셨어요. 사람들 만나셨어요. 얘기하셨어요. 다 일도 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삶이 물질적이에요? 네? 물질적이에요? 영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영적이에요. 여러분 자꾸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자꾸 구별하지 마세요. 우리의 먹는 것도 영적인 거, 입는 것도 영적인 거, 우리의 삶이 직장 생활도 영적인 거. 예수님은 삶이 다 몽땅 다 영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의식으로 사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학생들 공부하는 거, 어디 가서 알바하는 거, 직장 다니는 거, 돈 버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영적인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식으로 살면 이게 다 그 자체가 영적인 삶이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 자꾸 이분법으로 나눠 놓지 마.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이 세상에, 이 우주 만물 속에는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흘러요. 다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가 이렇게 다 흐르고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가 이렇게 다 흐르고 있는데, 충만 에너지가 내 영과 내 몸이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도 같이 흐를 때, 이 우주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가 이 내 몸의 에너지랑 영의 에너지랑 주파수가 딱 맞아. 아멘이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충만 에너지로 쫙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데, 나 혼자 기근이야. 이게 기근. 나 혼자 결핍이야. 나 혼자 가난해. 나 혼자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충만 에너지랑 주파수가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기까지 충만 에너지가 여기까지 왔다가 아이고 얘는 못 들어가겠다. 얘는 여전히 기근이네. 얘는 궁핍이네. 얘는 아무것도 없네. 그래가지고 이게 통과를 해요, 못해? 못해요. 충만 에너지가 통과를 못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가지고 성령 안에서 그의 충만 속에 네가 거해라. 아멘이십니까? 성령 속에, 그 충만 속에 내가 거하면요, 환경은 좀 부족하고 없을 수도 있어요. 응?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영에서 이 충만 에너지가 막 돌기 시작하면은요, 몸이 뜨거워지고요, 에너지가 막 생기고요. 그러면 이 우주에 흐르는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랑 주파수가 딱 맞아. 그래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역사를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럼 뭔 걱정을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것도 복이고 저것도 복이고 다 복이라는데, 여러분 안에서 머리로만 이거는 복이고 요거는 저주야, 요거만 안 하면 돼. 요건 좋은 거, 요건 나쁜 거, 요것만 안 하면 돼요. 그것만 안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충만 에너지로 다 충만한 거예요, 이미.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말이죠, 나이가 점점 먹고 뭐 이렇게 노화가 되잖아요. 이게 노화라는 거를, 이게 나이가 먹고 노화하는 거를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자, 나는 안 늙을 자신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 나는 곧 죽어도 안 늙는다. 없잖아요, 여기. 여러분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겉사람이 약해지는 게 누구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거기서 안 늙을 거야 이러면요, 이거 하나님한테 반역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적어도 한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고 있는 거야. 뭐 하는 게? 늙어가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늙는 거에 자신감을 가져. 야, 난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 적어도 한계 정도는 확실해. 나는 늙어가고 있어. 이게 자부심이 돼야 돼. 자부심. 우리 딸이 언젠가 그러더라고. 엄마, 내 꿈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네 꿈이 뭔데? 난 죽는 거야. 이래. 자기 꿈은 100% 이루어진대. 난 또 위대한 어떤 얘기를 할 줄 알고 귀를 쫑긋이고, 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죽는 거 딱 얘기해. 역시 이연아 딸이다. 그 원대한 꿈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꿈은 100% 이루어진대. 그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야. 꿈을 이루고 사는 거니까. 그렇죠? 여러분, 적어도 우리도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우주의 섭리 속에 내가 지금 있다. 그것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귀한 이 시간이고, 얼마나 복된 시간이고,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냐고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야고보서에 다시 넘어가면요, 야고보서 다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2장 21절에 보면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22절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자, 따라서 합시다.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해야 한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의 행함과 함께 일해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집에 가서 밥 해야 되잖아요. 빨래도 해야 되고 우리 여자분들이요. 집에 가서 하는 일들 있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잖아. 어차피 해야 돼. 아유, 저녁이 또 됐네. 왜 이렇게 끼니는 자주 올라오는 거야? 빨래거리는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막 이러면서 빨래하는 거랑 밥하는 거랑 행함과 믿음이 됐어 안 됐어? 됐어 안 됐어요? 그거 안 됐어. 어차피 할 거잖아요, 여러분들. 어차피 밥 해야 되잖아. 어차피 집안일 해야 되잖아. 어차피 세탁해야 되잖아요. 이왕 할 거 복되게 해서 복 받자 이거지. 어떻게 해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부터 밥을 어떻게 해? 어떻게 빨래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 돈 못 벌어다 주는 남편일지 하더라도, 공부 못하는, 나 닮아서 공부 못하는 딸이라 할지라도, 아빠 닮아서 공부 못하는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나에게 무한 사랑을 공급해 준 은혜를 받은 잔데, 내가 그 무료 사랑을 받은 잔데 이거 하나 해주는 거, 그냥 행동으로만 하는 거,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 겉으로만 하는 거, 이게 율법이에요. 그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행위로는 너를 구원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 싫어도 해야 되고 좋아도 해야 되는 건데, 이왕 할 거는 내 상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직장 다니실 거잖아. 다녀 안 다녀? 다니시는 분들 내일 갈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또 왔네, 마지못해 또 왔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일자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그 일자리가 그를 복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아까 뭐라 했어요? 시편의 말씀에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셔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셔요. 어차피 할 거잖아요. 안 하면 죽던지. 근데 죽어져? 안 죽어지잖아. 죽을 때까지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봉사하는 일, 뭐 찬양을 하든 뭐 사역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뭐 하는 거, 그것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갖고 선한 행위로 하는 거, 이게 바로 22절 말씀이에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하지 않는 건요 가짜예요. 정신 바짝 차리세요. 행하지 않는 거,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선한 행위, 겉으로만 껍데기로만 하는 거 하나님 안 쳐준다 이거야.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신 분이에요. 아닌 건 아닌 거야. 선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아서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이 개도 알아? 개도 있죠? 저놈이 날 사랑하나 미워하나, 이게 개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니야. 그렇죠? 저는 사실 개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다 개를 키워요. 그 집에 가면요 개들이 나를 먼저 딱 봐. 이렇게 얼굴을 한번 딱 봐. 이렇게 개들이, 얘네들이 영빨이 있다니까. 딱 보고 아, 저 인간 날 싫어하네. 그러면요 그때부터 얼굴이 좀 이그러지면서 막 짖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이 얼굴이 있어. 그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개가 좋아하는 얼굴이 있고 싫어하는 얼굴이 있어. 아니 가서 잘 찾아보세요. 있어. 그게 눈도 약간 불쌍하게 뜨는 눈이 있고, 이렇게 좀 공격적으로 뜨는 눈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들켰잖아. 내가 걔를 싫어하는 걸 걔한테 들켰어. 그러니까 나는 내색을 안 했거든요. 그냥 속으로만 싫어한 건데, 이게 기운을 느끼는 거야. 이게 개가 기운을 느껴. 이 인간이 나 싫어하네.
나도 너 싫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개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면 이 집주인하고도 사이가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은 개한테 잘 보여야 돼요. 이게 집집마다 이렇게 그 가족이라고 하고요. 그 집의 여자를 엄마라고 불러요. 이 개가 엄마라 그래, 아빠라 그래. 그래갖고 개 엄마, 개 아빠가 다 집집마다 있어요. 그러니까 가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한 번은 좀 마음이 들킨 게 내 스스로에게 조금 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을 바꿨어. 아, 이 집에 가면 뭐 무슨 개가 있는데 내가 이 개를 잠깐 신방하는 시간 1시간 동안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어찌됐든 하나님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딱 이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딱 들어갔어. 그랬더니 걔가 벌써 이게 영으로 딱 느껴. 물론 걔는 영이 없지만 이게 느낌이 딱 오는 거야 이 개가. 그러더니요 슬금슬금 이렇게 옆을 왔다리 이렇게 갔다리 간을 보는 거야 나를 이렇게 하더니 내가 이렇게 앉았어요 예배 드리려고. 그랬더니요 그 무릎 위로 애가 이렇게 하면서 싹 와서 앉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걔가.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쓰다듬어 줬더니요 예배 시간에 계속 앉아 있는 거야 거기.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아봤어. 이 개 영빨이 보통 영빨이 아니구나. 여러분 개도 알아. 자기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개 키우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게 내가 뭔 말인지. 그런데 사람을 알까 모를까. 사람은 더 잘 알죠. 더 잘 알아요. 여러분이 진심의 마음으로 하면은요 그게 그 사람한테 전달되도록 돼 있어요. 마음은 마음을 알아보도록 돼 있어요. 거꾸로 진심으로 미워하는 마음도 알아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도 알아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껍데기만 바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이삭을 마음으로 드렸어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25절에 보면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정탐꾼을 이렇게 숨겨줄 때 말이죠 마음으로 숨겼어요. 마음으로. 그럴 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절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이중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어요. 속은 아닌데 겉으로만, 겉은 아닌데 속으로만 이렇게 이중적인 삶이 우리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 적어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가정 공동체 안에서는, 직장 공동체 안에서는요 마음이 담긴 행함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담긴 예배, 마음이 담긴 찬양, 마음이 담긴 기도, 마음이 담긴 헌신, 여러분 주변에 마음이 담긴 선한 행위,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없으면요 죽은 믿음, 다시 말해서 나를 구원하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주시는 얘기예요. 행위로 하기 때문에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에 말씀 있잖아요.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을 의지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 성령의 에너지가 내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혜택을 받은 내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 내 안에 육적인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순종함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생각 안에서 또는 관념 안에서 개념 안에서만 유지되는 그러한 가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사랑의 혜택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행동이 나타나는 모든 삶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와 연합한 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선하게 살 수 있는 에너지를 이미 부어 주셨고 충만으로 살 수 있는 복을 이미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하늘의 모든 충만함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부요하심과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이미 우리 안에 많은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서 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는 자가 되겠습니다. 베푸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게, 직장에, 우리 교회에,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위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의지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 이 시간에 기도하는 자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만져주시고 에너지를 충만으로 채워주시고 정말 한 주간 진리로, 사랑으로, 선함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 손 한번 드시고 정말 여러분의 선한 행위가 마음에 합한 행위가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세 번 시작. 주여, 주여.